자, 그 앞에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가이사랴로 이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루시오를 통해서 이제 보내준 다음에 벨릭스를 좀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해 본 다음에 벨릭스는 관심이 이제 없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닷새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장들과 그 종교인들이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둘러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죠. 쭉 해서 벨릭스가 있는 상태에서 쫙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을 때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얘네들이 뭐 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종교 문제가 결국은 예전에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나사렛 이단의 후에 등장한 우두머리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당신이 친히 글을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가운데 이제 하지만 이 고발하는 내용은 결국은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총독이라든가 이 로마 사람들은 니네들의 문제니까 그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쫙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해요. 절대 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소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 폭동 일으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갖다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또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거나 하면은 말하라.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도 없는 얘기일 수가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쟤네들은 하등 민족으로서 저런 종교 가지고 믿는 건데 그럼 니네들이 와서 하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근데 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외치는 거, 한 사람은 그게 더 잘못됐다고 고소하고, 이런 가운데 총독이면 그래도 로마의 어떤 그 계층에 학식이 있고, 그 코스를 밟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딱 봤을 때는 그거 니네들의 문제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벨릭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보세요. 이 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 도겠죠. 그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제 루시아를 갖다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 진상을 다 아니까 이제 상황을. 백부장이 나와야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들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정해지기 전에는 그 죄인이 아니고 매를 때리려고 이런 게 아니죠. 결국은 판결이 안 난 거니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 일을 안 합니다. 종교적인. 왜? 그 이전의 총독들이 괜히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가지고 다 폐가망신했거든요. 총독들이 와가지고. 수일 후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근데 그 아내가 이제 뭐냐면 유대 여자죠. 그러니까 표현 나오기를 뭐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이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류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이제 강론하라고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긴 하죠. 지금 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부를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은 있는 거죠. 들어왔었고. 근데 재미있는 건 표현이 있어요. 그러는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 뭔가 돈을 좀 듣기도 하고 하는데, 또 오히려 이제 또 내가 너 돈 써주면 풀 수 있어.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누가가 기록에 더 자주 불렀습니다. 예. 더 자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그 같은 데 어떤 불러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강론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태가 지내는 거예요. 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그런 어떤 바울을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뭐 믿었다면서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누가가 그래도 그 이후에 얘기를 알 텐데, 거기에 이제 그 돈을 받을까 하여 막 했던 그런 표현을 보면은 좀 끝은, 그러고도 헤어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하여튼간, 벨릭스가 총독으로서의 그런 소임을 마쳤어요. 마치고는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총독으로 온 거죠.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가는 거고, 요게 이제 또 베스도에 넘겨지면서 새롭게 이제 총독이 왔잖아요. 새롭게 총독이 오니까 이 새로운 총독은 그 전에 있었던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또 몰라요. 모르니까 그때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와서 또 고소하는 거예요, 베스도한테. 그래서, 이제 베스도를 보면요. 베스도가 부인한 3일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제 왜? 자기가 이제 통치할 곳,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쫙 이제 불러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죠? 가는데 이들이 또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랑 함께 가서 너희들이 고소할 사람 같이 나가서 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가이사랴 와가지고 또 2년 또 이제 내용이 지나가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 내가 도무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기가 전한 건 오로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전했다는 거. 그게 저촉될 일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제 바울도로 묻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야, 참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유대인 그룹의 수장들이랑 잘 지내야 그들을 이렇게 좀 잘 친하게 지내야 그들이 폭도를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가운데 또 마음을 떠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이제 황제에게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기거나 뭘 죽일 죄를 진 게 아니다. 나는 오로지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혀 그렇게 죽일 죄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이제 상소하노라는 표현을 쓰죠.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는데도 벨릭스가 왜 안 보냈느냐? 왜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환심 사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2년 동안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서 또 아까 정확한 표현까지 뭐라 그래요? 돈 받을까 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2년 동안 잡아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제 또 보내죠.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아그리빠가 또 이제 오죠.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와가지고 또 베스도가 만나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또 바울을 갖다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둘이 얘기할 때 보세요.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소 사건들이 일어났던 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이제 신문을 하는데 보세요.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 예. 베스도는 총독이고 로마 총독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예. 고종 황제가 있는 거고, 일본에도 보내 뭐 총영사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행정적이나 뭐 폭동 이런 문제로 고발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예수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울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하고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만약 바울이 자기를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저 사람은 아마 내가, 풀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아그리빠가 나도 이제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 하긴 하죠. 결국은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쭉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한 다음에 결국 죄목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나누고, 이거 다 이제 바울의 하는 얘기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또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체험했던 거. 근데 앞에서 내었던 내용하고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약간 좀 틀려요. 그러면 다른 사건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듣는 사람이 틀리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틀리니까 그 듣는 사람에 맞게 뭔가 의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얘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다른 게 두어가지고 짬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 대상이 틀리니까. 대상이 틀려서 이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다른 사건 아니고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만, 골자는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난 건 내가 변했다. 얘기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길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베스도가 뭐라 하냐 보세요.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많이 공부한 거 알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베스도가 할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그 총독도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죠. 지금 총독도 지금 외치는 거, 총독한테.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그리빠에게도 쭉 얘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알아요. 네. 아그리빠도.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결국은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미 놓여가지고 자유롭게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게 뭘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 근데 로마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법이죠. 재판을 받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우리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가 누가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 그 누가가 같이 한 2년 정도를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년 정도 그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누가복음을 쓰기 위한 그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얘기들 뭐 이렇게 탐문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얘기 듣고. 그러니까 누가가 어디서 그 자료를 갖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또 자료 그러면 안 돼요. 또 말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 증언을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어떤 그런 게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쭉 이제 누가가 이제 들었죠. 목격자로서.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목격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목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글을 남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데어빌로 가까이 이제 보내는 걸로 이제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무래도 누가가 팔레스타인에 머물면서, 가이사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탄생기사 이런 걸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만났을 거예요. 마리아도 만날 수도 있고요. 증언을 들어야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그냥 쭉 썼나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만나서 사람들의 증언을 갖다 듣고서 쓰는 그런 방법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다는 걸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지였기, 그 당시 편지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주소들과 함께 이제 타는데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랑 같이 해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예, 발음하기 힘네요. 아드라무테노 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리스타고와 함께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누가도 타고 지금 아리스타고도 같이 가죠. 거기다 그다음에 또 몇 사람들 이제 더 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로마로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보시면 가이사랴에 있다가요, 이제 시돈을 갔다가 쭉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리나 문화, 역사 이런 걸 볼 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예, 여정은 이따가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가이사랴에 떠난 다음에 시돈에 가서 이제 머물죠. 그래서 시돈에 이제 됐을 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게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죠. 시돈에도 그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도 많은 그런 올 때, 시돈에 들렸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시돈에 이제 배를 떼고서, 그런 사건이 있고요.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죠, 이제. 무라에 와가지고 이제 배를 갈아탔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읽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또 거기서 이제 시돈이겠죠. 우리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갖다 탄 거죠.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예요. 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돈에 머물렀다가 구브로죠. 구브로하고 여기 밤빌리아거든요. 요 해안은 길리기아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가서 여기 무라에 가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로마 가는 배. 근데 로마는 여기거든요, 지금. 로마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로마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이 겨울철에 이 바다가 엄청나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 불어서 뒤집히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갖다가 보존할 수 없는 바다로 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배를 타고서 그 알렉산드리아 이제 호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무라 있죠? 여기 이제 지금 터키인데요. 여기 안탈리아가 있고요. 버가가 있죠. 1차 전쟁 들어갈 때 갔더니 코스가 여기인데 올라가는 코스. 지금은 이제 배 타고 로마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항에 도착하죠. 근데 미항은 어디냐면 이것도 섬이에요. 그레데라는 이제 그 섬인데요. 잘 보세요. 배가 더디 가다가 바람이 안 부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틀린 거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잘 보세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걸 섬을 갖다가 바람이 막게끔 해줘가지고 그 섬을 갖다가 그 밑에 해안가로 지나간다는 그런 표현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이게 왜 이렇게 그 지명 얘기하면서 하느냐? 재밌는 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니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니도 보시고,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섬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기 보시면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니도에서 조심조심 와가지고 요게 이제 그 섬인데 이렇게 해안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아마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갖다가 피하려면 섬을 갖다가 이렇게 막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안 앞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가다가 결국 라세아에 있는 여기 와서 쓴 거죠. 이제 미항. 예, 여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에 하나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섬을 갖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저히 못 가요. 도저히 못 가는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 도저히 못 간다. 이 278명, 이 생명, 이게 저기 안 된다. 근데 백부장이 함께 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미항에는 겨울을 보낼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술 먹고 뭐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베닉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섬이더라도 여기는 큰 항구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하다 폭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알고 보시면은 베닉스가 참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아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바람을 맞을까 이렇게 해야 섬을 의지해서 이렇게 갖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갖다가 맞아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가는데 바람 맞아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항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작았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선원들은 그래도 뱃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겨울을 보내면서 돈 번 거 막 이렇게 쓰면서 이런 문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을 만한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베닉스를 더 갈라버렸던 거죠. 여러 번이 걸렸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럼 이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래버리면 겨울철로 들어가거든요. 금식하는 절기, 그러면 이게 한 7월, 티시리얼이죠. 티시리얼의 7월 10일, 대속주일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이런 기간들, 그러니까 초막절까지, 7월 22일, 7월 15일로 시작해서 그 기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미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티시리얼 후반으로 가면.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권하여,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타격을 많이 줄 것 같다. 우리 떠나지 말고 여기 미항에 머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나기에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뱃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먹고 놀고 하기에 좀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거기를 떠납니다. 아무쪼록 여기 배웠었는데 아무쪼록 베닉스까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닉스도 이게 그레데 섬에 여기가 미항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아까 이렇게 지나오면서 바람을 피해서 왔다는 건 표현이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북풍이 불면 배가 막 밑으로 해가지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폭풍 만나는 거라고. 가능할까요? 여기다 안 만났는데? 가능합니다. 지도를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짤르기가 되게 바람이 들어올 만한 통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지도를 보면. 그래서 보시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서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니까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남풍이 불어주니까 이제 이 해안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네, 불어주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거네. 남풍 불어주잖아. 그러니까 그 배를, 바람을 갖다가 남풍 불어서 살짝 가고 있는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해변을 끼고 가는 거죠. 항해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도 산지고 여기도 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산지 쪽에서 이제 북풍을 막아주고 남풍이 불어서 득이한 줄을 가다가 이 부분에서 바람이 쫙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 북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그냥 항해를 못하고, 원래 가고자 하는 건 어디에 베닉스인데 거길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78명이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내가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갖다 보이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요만큼만 가면 돼요. 저는 그 지도를 보기 전에는 똑같죠. 베닉스까지가 참 먼 줄 알았어요.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전혀 아니라 같은 섬이고,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쫙 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가다가 어떻게 북풍이 맞을까? 이렇게 본 다음에 섬을 딱 본 다음에 했는데, 이게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득이해서 가는 줄 아는데 갈 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헤매게 만드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정확하게. 그래서 북풍이 분다고 정확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그렇죠? 섬 가운데로라는 표현이 뭔지를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 섬에서 바람이 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섬을 이렇게 가는데 섬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지금 북풍이 쫙. 남풍이 불어 가다가 북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이 바다에 이렇게 북풍이 부는 거예요. 북풍이 불면은 이쪽 북서쪽으로 항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남풍이 불어줘야 이렇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남풍이 불어서 자기네들 득이하서 간 줄 알고 쫙 가다가 하나님께서 섬 가운데로 부른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북풍이 오다가 여기는 산으로 막아주는데 이쪽으로 쫙 그냥 골짜기를 타고 어떻게 바람이 쫙 불어와가지고 배를 갖다가 그냥 저 밑으로 날려버리는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매다 결국 가오다라는 섬에 이제 아래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봤을 때도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뭐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는 뭐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가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내가 조금씩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병행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면은 싹 바꾸시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갖다가 듣고 했었지만은 선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주들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건 좋다. 과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과동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섬에서 보내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 미항보다는 저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같은 섬이니까.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섬인데 뭐. 같은 적인데 뭐. 근데 그게 뜻이 아니면 그 바람을 불어서 그 헤매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갖다 이렇게 쭉 읽고 지도를 보면서 야,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하냐? 너무 정확하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섬이 막아져가지고 안 된다는 표현을 갖다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미항하고 요게 베닉스가 같은 섬이라는 걸 갖다 이제 본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은 섬인데 어떻게 북풍이 불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 지도를 만난 거죠. 제가 가볼 수는 없었으니까, 여기 안 가봤으니까 지도를 딱 보는데, 야, 가능하구나. 섬 가운데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는구나.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아닌 걸로 만드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침이 여기서 머물러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선장과 선주들은 또 바울의 말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우다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요. 결국은 이제 만나가지고 헤매다가 섬 그쪽에 가가지고는 이제 줄을 끌어올리고 닻을 갖다가 이제 올린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죠. 근데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연장을 내리고 이제 가는데요.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암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바다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이렇게 배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암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날에 배의 기구들을 다 또 이제 버리죠.
그리고 이제 여러 날 해도 이제 여러 날 지나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큰 광풍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 상태 다 포기한 거죠.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어딘가요? 미항이죠, 미항. 그레데 미항에서 머물렀으면. 근데 베닉스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가고자 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손상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 나에게 보여주셨다. 너희들 생명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이게 그 이유도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도 이제 그런 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상하지 않는, 이렇게 보호해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하고 가는 가운데 인간들이 그걸 갖다 좀 더 이렇게 변경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면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가실 때. 그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매지만 결국 한 섬에 이제 도착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2주간 헤맸을 때 어디를 헤맸느냐? 여기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갖다가 헤맸다고 보시면 돼요. 아드리아해, 여기 그 아드리아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까지 이렇게 해서 아드리아를 헤맸다고 보시면 되는데, 걸리는 게 이제, 요 섬 가서 걸리죠. 헤매다가. 19일째 동안 이제 헤매다가, 이제 아드리아 바다에서 헤매다가 이제 섬에 이제 가까워지는 걸 느끼죠. 그래서, 섬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는 바울이 그 배에 이제 선장이에요, 선장. 딱 얘기하면 생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받았잖아요. 자신있게 받아가지고, 너희 나와 함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할 수 없이 이제 또 바울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선장, 선주의 말도 아니고, 거기에 군인들의 말도 아니고, 그 278명 가운데 이제 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을 외치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한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이제 먹어라. 섬에 걸릴 거다. 먹어라. 힘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떡을 가다 먹어라 해서 결국 216명이 이제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다 버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섬에 가까이 가니까 암초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스르디스에 걸려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제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또 걸리죠. 걸리는데 나리샘의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마의 누레띠거를 배 거기다 들을 수 있는가 논의하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배를 대다가 배가 이제 걸려가지고 파손이 당한 상태에서 이제 섬으로 이제 가게끔 만들죠.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멜리데. 아까 본 말타가 멜리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헤매다가 여기 있죠, 여기가 아까 크레데 섬이잖아요. 멜리데는 요 좀 밑에 있는 거 요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헤맨 거예요. 연락할 동안. 엄청나게 헤매죠. 결국 이제 멜리 섬에 닿고요. 그 섬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라 고대 도시 참 봤을 때 그 당시에 도시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배 물린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했던 멜리데 섬에서 그 겨울을 보내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도, 이 섬에서도
그 바울이 이제 이적을 하나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 가운데 그 섬에도 아마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복음이 이렇게 외쳐지는 모습. 어느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그 섬에서 수장인 사람한테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석 달을 지내다가 이제 배를 갈아타고 로마를 갑니다. 그래서 수라고사에 대고서 사흘을 있다가 이제 요건 이제 여정이니까요. 예, 수라고사가 여기죠. 여기 이제 메리데에서 수라고사에 대고서 이제 올라가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 끝이에요. 끝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이제 그 섬을 갔다가 이제 반도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왔다가 결국은 배를 타고 올라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하루 지난 후에 남풍이 불면 또 보디올에 이르렀다가 또 올라가서 이제 보디올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보디올에서 이제 내려서 거기서 형제들이 만나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제 먼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리를 함께 모노도 로마로 가는데요. 그러면 되겠죠. 이제 수라구사가 있고요. 레기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보디올이 있죠. 여기서 배를 대고서 내리고 걸어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제 아피아 가도를 타고 이제 들어가면은 되는데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4차의 로마로 가는데도 이 지명의 것들 정확하게 자세히 나타나죠. 왜 그래요? 지금 누가가 함께 가고 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지나가면서 누가가 남았다 그랬죠. 빌립보에. 그리고 3차로 해서 다시 빌립보를 지나가서 합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빌립보 이후에 바울이 여행한 거, 그 다음에 3차의 빌립보가 오기까지의 그 여행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못하는 이유는 누가가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가 동행한 그 여행 계단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옆에서. 그래서 로마까지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디올이네요. 보디올이고, 이 점선 도로가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아피아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죠. 비아 아피아가 써 있죠. 비아 아피아.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피아 도로라고. 뭐 저자, 삼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꼭 있잖아요, 여기. 삼관이 여기 있네요. 예. 그런 표현들 가운데 이제 배를 여기다 대고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아피아 도로를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뭐 많이 걸은 건 아니지. 그냥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 남아있거든요. 걸어보는데, 그거 걸을 때 이제, 바울도 여기를 걸어 들어가면 과연 로마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결국은, 죄인은 아니지만, 결국 재판을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혐의를 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애썼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고 사명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간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려면 성경을 좀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사를 가셔도 여기가 아비오 거리인데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가이드들이. 성경을 다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비오인데요. 그럼 아비오가 뭐야? 빠비오인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비오인데 그게 아비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비오예요? 이렇게 되면서 아비오가 딱 생각나고 그 사건이 딱 생각나면 여기가 바울이 그래도 같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운데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성지답사의 모습인데 가서 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왜? 성경을 잘 몰라요, 가이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이드들은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 공부하시는 분이 나와서 잘 해주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가이드는 잘 하죠.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잘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외 다른 지역을 갔다 가실 때에는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야 여기가 아비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비오구나 생각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비오 거리니까 어차피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그 그를 갖다가 이제 로마 도로, 그 아비오인데요. 그걸 이제 아비오 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전승이지만, 베드로가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죠.
코바디스 같은 거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돌아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 로마를 갖다 등지고 나오는 길이 앞비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길이 그 길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이제 순교를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들어간 거고. 로마군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그렇죠. 그 길이에요. 다 그 길이에요. 개선장군 이동하는 게 그 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전승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를 갔다가 가서 이제 순교를 못하고 등지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 들어가시죠. 로마로 향해서 다시.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생각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 오버랩되면서 생각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자기는 순교 못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 가운데 거기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서 이제 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는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걸 가면서 이제 성경 답사할 때 그 좀 가지시려면 이런 것들을 좀 그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비어 분명히 나오죠. 앞비어 광장.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삼관. 근데 이제 여기는 정확히 그냥 명칭을 쓰는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명 이름이죠. 보면 아까 여기 있죠. 쓰리 나오죠. 쓰리. 타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가운데 머무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서 하룻밤 길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걸어 다니는 거니까. 앞비오 광장이고요. 여기 앞비오 광장 3관. 예전에 3관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들이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벌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한 건 아니지만 이미 로마는 복음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보고 싶다 막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난 감흥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 로마 하루 이렇게 투어를 하더라도 가서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답사는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은혜 받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내용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이드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하시면 됩니다.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앞비어 길이에요. 예. 고대 앞비어 길이 이제 이렇게 있죠. 쭉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제 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요? 보디올이면, 요 정도 되고서, 여기, 걸어간 거죠, 이제. 여기 앞비어 길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몇 번 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양배라고 염소들이 일로 지나다니더라고요. 저녁 때 그 목동이 양하고 염소하고 쫙 끌고 이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한 수백 마리 이상을 데리고 쫙 지나가던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부르셔도 되겠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포로 로마노 모습이에요. 그 로마의 고대 그 도시의 광장 터거든요. 포로 로마노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마에 있으면서 가택연금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청해가지고 얘기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상황인데도 하여튼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이만 전파된다면 어느 장소라도, 옥중이라도, 어디라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접점은 뭘로 가지고 해요?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는 쫙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구약을 쫙 엮어줬겠죠. 쫙 엮어가지고 마음을 쫙 이동해 온 거예요. 다 따라와, 그러니까 구약에 집중돼가지고 막 설명을 듣다가, 그래, 이 메시아가 예수야, 이렇게 결론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해 본 것처럼, 회당에 대해 전도한 게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정보에 플러스 알파를 주어지는 건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 반응하는 모습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으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체험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느냐. 강권했겠죠, 사실은. 강권했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외치는 게 뭐냐?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예언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바울이 진짜 구약에 통달했다는 건 여기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심정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나가 죽어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는 전에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다 못 본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이 말을 갖다가 에이, 나가 못 믿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에 너희들이 보기는 모아도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한다고 이게 얘기했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본문의 심정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 갈라면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문제인 건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를 뭐 얘기를 하다가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렇게 갈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이사야도 모르잖아요. 그에게 에이, 안 믿으면 가. 그거보다는 이제 그들을 끝까지라도 위로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 그러니까 너희 갈 대로 가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예언된 대로 너희들이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동한다면 다시 한번 와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니까 안 쫓아오셔도 됩니다. 본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어떤 외쳐질 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호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이제 자유스럽지 못하지만은 그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 하나 있죠.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셋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셋집. 그렇죠. 세 사람 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장막을 수선학을 모두 일정한 일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는 사람들 다 그 성에 그런 얘기 안 나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온 사람 대접해야 되잖아요, 또. 온 사람이 먹고 싸웠으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 자기 집에 살면서 온 사람들 대접해가면서 셋집이라게 돈 내면서 살 거니까 오는 사람 대접해가면서 우리 모여있을 때 대접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2년 동안 아직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없으니까요.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 찾아오는 사람을 계속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네. 그럼 형제에게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어요. 삭제가 아니라 더 이상 못 쓴 거죠. 이제 여기까지 쓴 거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더 이상 없는 건 왜 그럴까? 여기까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쓰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가 여기까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편지를 못 보낼 수 있는 못 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풀려나서 또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 다른 쪽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정황들이 다른 서신서들에 다 나타나요. 정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누가가 멈춘 건 뭐냐? 더 이상 이제 자기가 편지를 쓴 게 남아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난 일이 있는가를 갖다가 다 조목조목 보내겠다. 목격자로서 쓰는 가운데 있는데, 그 제3권의 편지가 또 썼다면 안 썼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썼다면, 그 이후의 행적도 썼다면 안 발견된 거죠, 아직. 그렇게 봐야죠. 예, 안 발견된 거고. 그리고 근데 안 썼다고 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설교가 가능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고요. 아니, 물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기 간 목적이 홍자한테 지금 심판하러 갔는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빠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는 하나님께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더 이상 성경은 이제 그걸 우리가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뭐 전승이나 이런 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교부들의 책들 이런 걸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더 유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더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도 모르겠고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그 상태까지를 써서 보낸 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거침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더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까지 왔고, 로마에 와서도 복음이 외쳐지고, 담대히 외쳐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황제에게 서 있는 거는, 안 써져 있는 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쭉 살펴봤는데, 서론부터 28장, 그러니까, 7장부터 나온다 했죠, 바울이. 예. 7장부터 등장해가지고 28장에까지 나오는 바울을 쭉 한번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았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주 좋았습니다.